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에게 주신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AS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최적의 상태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최적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더 간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게 구해야 하는 복이 어쩐지 꺼려지고 탐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잘못된 복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됩니까? 저는 세상의 부나 번영을 복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세 가지 큰 자랑거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시는 병원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안과와 안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 좋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곳에서는 고급 을 생산 공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들로 인해서 대단히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는 AD 60년에 소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대규모 지진으로 도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를 돕겠다는 로마의 원조를 거절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인 만큼 17절의 말씀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오히려 가난하고 가련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이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을 기준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구분했고, 하나님은 말씀과 믿음을 기준으로 구분하셨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 산다고 할 때 별 생각이 없이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잘 산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언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가용을 가진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화감독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은 자가용도 있었고 집도 2층 양호집이었습니다. 마당은 외국에서나 보던 정원에 파란 잔디가 깔린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보고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걔네 집 무지 잘 살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기억에도 그 친구는 항상 우울했습니다.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고 아주 유명했던 영화 배우였는데 아버지와 새엄마는 거의 집에 안 계셨고 이 아이는 항상 이 친구 저 친구 집을 기웃거리면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었죠. 제가 그 집을 말할 때는 그 집 되게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되게 부자야 이랬어야지 맞습니다. 잘 사는 거는
비록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더라도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말한 그때부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들 말을 하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면 반드시 돈 많은 것이 원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번영은 아무리 크게 이루어도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돈 많고 부자인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말씀까지 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요, 번영을 쫓아간 것 때문이 아니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번영도 이루고 창대함도 이룬 것이지 번영을 목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번영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목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쫓기 위한 것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번영을 쫓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쩐지 탐욕스럽고 불편한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찜찜하게 느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이시고요. 그 산상설교 가운데 복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팔복설교인데요. 이 복을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나를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런 복들은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 형편은,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그런데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나 능력을 경험해 본 일이 있잖아요. 초대 교인들을 보십시오.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가난해도 천대받아도 행복했습니다. 카타콤베에 매장되어 있는 시신들의 평균 신장이 140cm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 때문에 동굴 속에서만 숨어서 살다 보니까 햇빛을 못 봐서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평생을 해도 못 보고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했고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을 했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진짜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떤 환경도 그들의 기쁨을 방해할 수 없었고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뺏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받는 복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을 만나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을 받으려면 무조건 가난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부자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도 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자라고 봐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자인 사람에 비해서 더 옳다거나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시면 아이가 건강할 때보다도 아프게 되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아이가 우리 부모는 내가 아플 때 나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죠. 부모는 건강하든 아프든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다만 아프고 약할 때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성전 맨 앞자리까지 당당하게 가서 또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은 악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그런데 저 세리는 감히 눈이 뜨이는 자리도 가지 못하고 뒷구석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저 이 말만 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세요?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부자고 세리는 가난해서 그런 겁니까? 당시에 세리가 가난한 자였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그 시대 세리는 부자고 배운 자들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세금을 걷어들이고 장부를 정리하고 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채우느라 탐욕스럽게 산 결과 돈은 좀 벌었지만 자신의 영혼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천국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세상의 성공이 복이고 번영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과 주변을 의지하고 돈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했죠. 그런데 그때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남한테 큰 소리는 치지만 돌아서면 돈을 잃을까 봐 불안했고 배경을 잃을까 봐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가질 만큼 가지고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쉴 수도 없었죠. 마치 갈증이 날 때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계속 세상의 번영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미국 땅에 달랑 남게 된 거죠.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세상에 나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지 악을 쓰면서 반항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제기하려고 발버둥을 쳤죠. 그러던 어느 날 전 그런 원망을 할 자격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가 가진 게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거기다 성품마저도 이제까지 누린 것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진 게 주장할 게 없는 자신이 보이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산송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제 고백이 된 거예요. 주가 외면하시면 갈 곳이 없는 인생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은 제게 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위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었던 거예요. 환경을 붙잡고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았지만요. 하나님이 힘이 되자 누구 앞에서도 열등할 이유가 없고 눈치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을 의지할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근데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남편을 기댈 때 쌓아놓은 돈을 의지할 때, 건강을 유지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문제를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끈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끈이 되기 위해서는 끈이 아닌 끈을 놔야 됩니다. 다른 끈은 다 놔야 됩니다. 다른 끈을 놓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끈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언제나 끈을 열개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끈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신앙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이 되십니다. 이 길 대신 주님만을 끈으로 삼고 천국이 임하는 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